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거짓 선생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조용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 전해받은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무시하면서 할례와 율법의 의무를 그는 제거하고 복음을 전했다, 즉 복음을 변질시켜 전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 서로 사랑과 서로 신뢰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이제는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정리하며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썼던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과 1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은 쉽게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너의 행위도 따르는 거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돼. 이런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우지 못한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하나둘씩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에게 와서 그럴싸한 논리를 피며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단들에게 넘어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거기에 보면 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도 있고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대로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언제, 왜
안디옥에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더니 거기에 쌓여져 있는, 그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짐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3번에 걸쳐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율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생각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어째서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침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 환상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비난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유난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진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돼요?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두려워한 나머지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당시 40-50년대 유대 지방에는 열심당원의 활동이 활발했고 게다가 유대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우호적이거나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적개심이 팽배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왕래가 잦았던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 신자들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의 눈에 비춰볼 때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범죄의 대상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업적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큰 소리치며 주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업적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하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도 또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이제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를 복음의 진리에 입에대는 것으로 간주하고 베드로와 대면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의 외식과 그리고 위선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의 음식법과 정결법을 보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을 보니 두려워서 그 식사의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식사는 같이 하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자만심이 이 안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유대인처럼 살도록 요구하는 행위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쨌든 베드로의 행동은 바울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그 행동을 이선으로 보고 외식으로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연륜적으로나 교회적인 이치로 보면 베드로가 바울보다 신앙의 선배였고 심지어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번 자기 눈에 볼 때에 거슬리는 그 행동 어떻게 해요? 한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그들을 교훈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나 내가 볼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단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모두가 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 없어져 땅 흙으로 다 들어갈 것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해서 뭘 합니까?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 이신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꾸만 여러분 죄를 져도 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 정죄하실까요? 징계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여러분, 정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분 늘 얼굴이 오만상으로 바뀌어져 있고 늘 뭔가에 짓눌려서 얼굴이 해같이 밝지도 않고요, 기쁨이 없고요, 신앙생활이 늘 교회에 오는 것이 천근만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왜 징계를 할까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를 당하면 여러분 회개가 합니까? 그 자리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봐요. 여러분, 정죄 받으면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어때요? 내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징계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내 이름 물어보면 못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주일도 빠졌고요,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영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러분 늘 판단하고 그 생각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의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율법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하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법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범법자다라고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헐었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헐었다는 거예요. 이미. 즉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식탁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피했던 행동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헐었던 그것.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것을 네가 다시 세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참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즉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이선이다, 저 가식이다, 보여지기 위한 거다, 또 다른 속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 균형 감각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서 너무나도 길은 고급되어 있어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울리는 저는 경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면서 너야말로 네 행위야말로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를 통해 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본받을 거 아니냐. 바나바도 봐라. 벌써 그렇게 따라하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도 너와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냐. 왜?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20절에 볼 수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전에 내 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자아,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불구하고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 따로따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유혹의 거리가 많고 다른 복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교인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하러 오는 건지 통보를 하러 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상담은 여러분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답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보는 뭡니까? 내가 다 이미 생각이 났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상담한다 치고 와서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마디로 이런 거죠.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전 절대 제가 대답을 안 하죠.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지 않는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한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쑥 빠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것만 말한다면 저는 상담사나 목회자나 뭐 똑같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